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 꽃을 이렇게 달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비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또한 미래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나에게도 행복한 나날들이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야 라며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막연하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법칙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식적으로는 그 행복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그 행복의 법칙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행복해야 될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비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의 법칙을 저는 한마디로 비전의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관점이 내 삶을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비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영적 회복을 시켜주는 장소인 동시에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비전이 커져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비전이 더 커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부족하게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을 펼쳐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고 살다가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축복은요, 비전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는 것에 내 자신의 눈이 꿈을 빼앗길 때 그 눈이 어떤 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 눈이 희미하더라고요. 그 눈이 여러분 힘이 없더라고요. 그 눈이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삼국지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삼국지에서 유비가 나오는데요. 유비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유비가 이름 전투에서 패하고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회색으로 딱 변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느꼈어요. 꿈을 이룬 사람은 벌써 눈에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마다 복되고 보는 것들마다 은혜가 되고 보는 것들마다 감사하고 보는 것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 즉 이 목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목초지에 양들을 풀어놓아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의 양들 그리고 조카 롯의 양들이 서로 간에 이 물과 이 목초지를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은요, 육신의 눈만이 떠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물자가 풍부한 곳, 그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현실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현실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비전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허탈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그래도 어른을 존대한다면 지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 됐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어른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떠나가 버린 그 롯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죠. 이처럼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많고요,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들어갈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고 좀 내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그 믿음 하나를 여러분 아브라함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 있는 이곳에서, 네가 있는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뜬구름 잡는 미국 이런 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해지 이런 곳 아니에요. 네가 있는 이곳, 척박한 이 땅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있는 곳을 멸시합니다. 내가 속한 내 부모,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을 멸시하고 좀 더 나은 쪽을 자꾸 바라보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문제가 발생했죠.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뒤쫓아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을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신중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강력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강격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폭포수처럼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지낼 것을 괜히 출입하였다고 후회와 탄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불행해진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파라오의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찾기에 골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의 지혜를 기울여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전에 있던 모습으로 뒤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안 된다는 이유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을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풀어보려 하다가 더 실타래가 더 엉켜서 그 문제를 영원히 풀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니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강풍에 많이들 이렇게 갑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뭔가 잘못될 그 당시에 바로 눈을 돌리는 게 중요한데 손해본 것에 문제를 내 눈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에 이제 더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못하면 바보죠. 근데 하나님은 좋지 못한 환경, 안 좋은 환경, 질서 바뀌는 환경일지라도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삶의 자리가 비록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습시오.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질병의 자리입니까? 가난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동서남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지를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 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만 찾다 보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만 찾다 보면 여러분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환경, 좋은 것을 가지고 목회를 못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교회 목회자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게는 목회자에 대한 것을 말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떠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 모면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노정길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소표가 왔어. 소표가.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교회 정원 이렇게 만들면 좋다고 뭐 자갈길을 만들고 오솔길을 만들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야외 캠핑 자리를 설치하고 또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30%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여행공간으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보내시면서 목사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보내셨어요. 교인들한테 아마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보니까 세상에 신문의 광고지를 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광고인지 제가 보니까 이 나무 21이라고 과천에 2만 평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그 나무 많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나무 도매 시장 하는 데인데 여기를 또 이렇게 이걸 또 어리씨가 보내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노정일 목사님이 지금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보셔주면 어떻습니까? 한 손도 오그라드는 상태죠. 다리도 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은퇴한 목회자가 왜 대충일을 한 사람이 저렇게 몸에 병을 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정일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장안교회 1년여 밖에 있지 않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식들 유학 보내느라고 빚을 진 거 이제 겨우겨우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안교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한 걸 갖다가 목사님 생각하시고 자기한테 말해달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미니 꿀삭기 중고를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이런 미니 꿀삭기, 미니 포프레임 말입니다. 그거 갖고 저보고 땅 파라는 거예요, 이제. 땅 파서 수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그 노정일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장안조항교에서 하지 못했던, 펼치지 못했던 그 녹색교회 꿈을 후임 목회자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장안조항교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그 목사님의 그 영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원로 목사님 되면 이제 대우받고 싶거든요. 대우받고 싶고 뭔가를 좀 더 존경받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목회자 우리 장안조항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 노정희 목사님이 좀 더 우리 교회에 좀 오래 계셨더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은 면에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노정희 목사님을 말씀드렸냐? 노정희 목사님의 그 자리가 여러분, 은퇴 목사님, 병든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목사님의 자리. 그러나 그 노정희 목사님은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들고 빚이 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 내가 무엇을 위하여 비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눈이 아닌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네가 바라보는 이곳을 다 내게 주리라. 어떤 것을 주셔요? 기도한 걸 주셔요?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거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내가 그냥 주여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정도에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떤 땅이죠? 보이는 땅. 내 눈에 보이는 땅. 보는 만큼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절망만 보이십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절망과 안 되는 것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축복이요, 희망이요,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에 이르리라고 합니다.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에게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여기서 보는 거죠. 롯은 자기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바른 것입니다. 롯은 부가 넘치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선택은 전쟁도 잦았고 제약도 들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받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좋으냐 기름지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비전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렵냐 쉽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곳이면 이 땅이 보이는 대로 내가 네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위 환경적 상황만을 바라보고 살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내가 좀 더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그때는 내가 긍휼도 많이 하고 감사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라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잃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그렇게 또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은 항상 어떤 삶이죠? 안 되는 삶이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자격을 갖추길 원했는데 그 자격을 갖추는 가는 와중에 그 보는 눈이 육신적인 눈이기 때문에, 욕망의 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지금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하방과 이사벨 여왕의 협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하나님의 종도 그랬어요. 하물며 그에 미치지 못한 우리들도 정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그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 잘 알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죠. 동서남북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다 보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 있는 곳에서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진 것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나은 게 뭐냐면 땅이 천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는 잘 없어요. 천평 가진 교회가, 그것도 산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된 땅을 소유한 땅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통해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거떠한 그 선교를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노정길 목사님이 꿈꾸었던 녹색교회 비전이에요. 과거에는 건물이 교인을 전도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주도의 시대이죠. 환경이 좋은 그
환경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여러분 돈이 있고 배우고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꾸미고 그런데 많은 돈을 씁니다. 반면에 아직도 힘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생존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뭔가 사업을 하고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휴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을 우리는 이 사이의 두 번째 화두가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가 뭐냐면 복지예요. 복지. 제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이 복지 안에 이론대로 하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복지의 개념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게 구원의 개념과 너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이 교회 하나님의 개념과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장안리, 우리가 서는 이 현실, 이 우리 장안 온수길 이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 노인들이 많습니다. 병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근사님들도 많이 돌봐주고 계시고 또 마을에 많은 분들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복지형 교회예요. 물론 도시에 있는 교회는 물론 레포츠 교회 그래가지고 운동센터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레포츠까지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쪽은 환경과 그리고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곳에 여러분 사회 복지센터가 그립돼요. 과거에는 어린이 이런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곳곳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또 애들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개념 갖고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사회복지, 즉 노인들 복지에 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짓고 그런 시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아요. 첫째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금 취업하지 못한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다른 우리 장안교회 만약에 이런 사회복지센터를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어진 대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에 우리가 붙여 삽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떨기나무 불 아래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모세가 이끌려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내 몸이 안 좋다고 주저앉아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육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이루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네 발로 밟은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 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지만 비전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보는 눈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축복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겠죠.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자다. 믿음 안에서 미래의 일들이 믿음 안에서 현재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미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삽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실의 삶에 집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무엇도 해야 되고 현실의 노예로 살아가요. 우리는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동서남북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것은 뭐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발로 밟은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종종 예전에 그런 말이 있다 그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기는 해봤어. 비전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비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장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다 복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보다 실천합시다. 우리가 44주년을 지냈죠. 조금 있으면 50주년. 50주년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반평생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센터와 환경이 두 가지를 잡고 가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매년 여러분 5개년, 6개년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작은 우리가 하였고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장대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